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손은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시는 거는요,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본인이 나오시기에는 부끄러우시니까 옆에 계신 분이 갖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얼굴이 어떻게 좀 하얘졌습니까? 제 얼굴이 좀 하얘졌습니까? 요즘에 해를 못 봤더니 얼굴이 좀 희끄무레해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사실 어려운 국면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기도문이 애국가가 된 나라가요,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의 서울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영국 기자 이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이 책에서요, 한국 사람이 모르는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국인은 평균 IQ가요 105가 넘거든요.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두 번째가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 세 번째가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한 나라. 네 번째가 좀 흥미롭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어디입니까? 일본.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 그건 우리나라거든요. 보통 나라가 아니죠. 2013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은 OECD 회원국, 이 OECD 회원국의 평균 범죄율보다 3배에서 4배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베스트셀러 장흥재의 중국이 한국보다 무엇이 모자란가?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하나의 큰 가정과 같이 온 국민이 나라 일을 자신의 집안일처럼 여기고 있다. 그들의 몸속에는 젊고 뜨거우며 오염되지 않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은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칼처럼 외국의 침략 속에서 점점 당금질이 돼 더 강하고 예리해졌으며, 이것이 20세기 이후로 고도 경제 발전에서 보여준 분투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3,000명이 넘었더만요. 3,000명이 넘었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그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홍성은 아직은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위태로움이 느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시편 91편 말씀, 저의 몇몇 동역 목사님들께서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들은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은 9일. 실제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에게도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 권사님께서 사위분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고 거꾸로 9일로 해가지고 시편 91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시편 이 91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4절에도 보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내 편에서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 내 편에서의 태도,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전에 일산 암센터 원장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혹시 그것을 향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월호 2014년도 4월 16일 그 세월호 어마어마한 침몰 사건 때에 선장으로 있었던 이준석 선장인가요? 사실상 선박이 침몰할 때 혼자 빠져나갔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선장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그 권위만큼이나 무엇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본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더 높은 곳은 더 위험한 곳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했냐면은 높은 곳에 이른 만큼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C.S. 루이스는 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 이래봐도요, 제가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교회 학교 한 어린 아이가 저한테요, 초콜릿 선물을 줬어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와, 그 아이가요, 저를 향해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존경스럽고요, 나도 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와, 이런 내용을 보내줬는데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사랑받는 목사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 누가 손을 얹으셨냐면은 오관성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셨거든요. 안수를 받았어요. 물론 눈물을 흘린 이유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마 눈물로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는요, 책임감. 앞으로 나에게 맡겨질 어마어마한 그 책임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것 생각하니 아마도 더 눈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를 받은 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안수를 받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특권을 받은 이 부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그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 그 가정에 유월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주님께 다가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명령하셔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도록,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라. 네, 나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에요? 나 아닙니까? 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내가 주장하는 그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근래 대한민국 사회를 혼동스럽게 했었던 사태를 몇 가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세월호 사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최순실 사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아마도 잊지 못하게 되겠지요. 이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아마 이 사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요, 긴밀하게 이단 사입이 뗄 수 없는 그 어떤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구원파의 유병환,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최순실 사태는 어떻습니까? 영세교회 최태민. 또한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그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면서 담을 높여갈 때 사실은요, 오히려 더 위험한 그 세상을 향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내 뜻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하신 예배의 시간을 선택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통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오지 못하신 분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선택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평생 선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제한이 올 때 선약이 있으면은 그 제한을 따르지 않잖아요. 선약을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주일 예배는 평생 선약이다. 예, 평생 선약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하시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던 간에 주일 예배는 평생 선약입니다.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도 점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하고 싱싱한 사과하고 같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썩은 사과가 더 싱싱해집니까? 싱싱한 사과조차 썩지 않습니까? 비결은 뭐예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사상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도려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축이 있을 때 원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식어지는 계기가 아니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X, 사도행전 보면 원래는요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이렇게 대중예배이기 전에 사실은요 가정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예배가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미비한 도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물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교도소도 방문을 해보셨잖아요. 위문차 방문을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실수를 범하고 아무리 잘못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세인트, 성도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머물게 되면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곳이 안전지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곳.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5절 말씀과 같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무엇하리니? 간구하리니.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할 태도는 바로 이 간구하리니. 우리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바로 이 예배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로 하여금 쉬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영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요, 인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승산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을 했습니다. 템플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설교를 하셨는가? 어떠한 연설을 하셨는가? 이러한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전쟁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전쟁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더 큰 일입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가운데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3.1절입니다. 몇 주년? 101주년. 3.1절. 그런데 이 3.1절이요, 사실은요, 어떤 운동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 발기점부터도 신앙운동이었고요.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사실은 신앙운동으로 확산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대한독립 만세가 있기 전에 여러분 2월 8일 일본의 동경에서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그 청년들이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의 그 청년들의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모든 이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뜨거운 심장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운동이거든요. 그 원심력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까?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확장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이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어느 축에서 오느냐 그거예요. 구심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홍성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모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로 모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측면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너 교회에 모이면 죽일 거야 하면은요,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너 죽일 거야 하면은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김광수 집사님,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너 모이면 죽을 거야 하면은요, 여러분 저기 제암리 가시면 그 제암리 감리교회 그 많은 분들이, 그 안씨 일가 많은 분들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너 모이면 예배하면 죽일 거야 하면은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숨 내놓고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 모이면 죽일 거야 하면은요, 내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모여야 해요. 그러나 모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하면은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이지 말아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우렁찬 찬양의 음성이 다시금 시작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어쩌면 우리는 발전되어진 의료술, 그리고 또한 고도로 개발되어진 약품으로 인하여서 이만큼 안전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같은 동포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저 북한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일부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0년 이상 북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요, 북한을 향한 사랑을 왜 품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한만 생각하면 가슴 떨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과연 북녘 땅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인 잔을 맞이하고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능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썩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나에게 품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원이 아니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열망이 식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기도할 때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틀리지 않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세상은 극복으로 가득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대답이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예배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